찬송가 310장 찬송하십시다. (310장)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따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것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펼쳐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랑하며 스스로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영광이란 말이 본문 원어에서는 독사라는 말인데 종기, 탁월한 상태, 고귀하고 품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존귀하고 탁월한 상태, 고귀하고 품이 있는 인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귀하고 품이 있고 탁월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비참하고 추하고 그런 악한 인생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종과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함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자신들이 갖고 오는 환경 속에서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세상의 모든 온갖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 추구해보지만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에 속량하다는 말이 아폴리티로시스 하는 말인데 몸값을 치르다, 벗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즉 노예의 몸값을 치르게 되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노예로 있지 아니하고 자유인이 되고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과 죽음의 값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저 나를 이쁘다 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로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늘 까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은 공로를 쌓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의 명예와 건설와 칭찬과 인정받지 못하면 쓰러질 때가 많고 세상에 뭐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릴 때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리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보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여름이 다 가서 보트를 치우려고 땅으로 끌어올리는데 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년 여름에 이 보트를 다시 사용하면 이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지 모른다. 그래서 생각하고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페인트 칠 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근데 페인트 칠을 맡기면서 이제 그 배에 구멍 난 것을 수리를 해야 된다는데 그건 또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을 이제 그 맡기니까 그 사람이 페인트 칠을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보트를 가지고 와서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봄이 됐는데 아이들이 그 보트를 타고 싶다고 막 아버지를 졸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떨 아이들 데리고 보트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벤트를 새로 싹 해놓으니까 뭐 아주 새같이 좋아 보이잖아요. 데리고 가서 이제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다가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보트에 구멍 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수리해야지, 페인트 칠하고 난 뒤에 수리해야지 하고 했던 게 그것이 잊어본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빨리 배를 저어가지고 이 물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물이 새가 들어와야 될 텐데 이 보트 밑에 이 보니까 물이 안 새어 들어온 거예요. 천마다행이다. 구사일생이다 싶어 너무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밑창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 밑창에 그 구멍 난 곳이 딱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가지고 그 페인트 칠 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그 페인트 칠하면서 구멍 난 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돈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구멍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이 페인트 칠만 해가지고 되게 아니다. 이 구멍 난 거 모르는데 나중에 이거 타다가 이 사람이 배에 물이 들어가면 침몰해서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가 그 페인트 칠 그 가게 사장님이 그걸 막아줬더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준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가족의 생명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곱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면서 생각했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런 공짜로 내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는 은혜를 위해서 어렵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 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